할렐루야. 9월 10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당돌하며 자긍하는 거짓 선생들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면서 또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거짓 스승들이 있다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사도 베드로의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 스승들의 특징은 세 가지로 압축이 됐었어요. 자, 베드로 우리 후서 2장 앞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단들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가르친다. 결국 여러분 신천지나 전능신교나 요즘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거나 요즘 발흥하는 것들 보면 결코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무슬림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최후의 선지자는 그나마 마호메트예요. 왜 모슬렘이 이단입니까?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은 결국은 주님의 부활과 영광스러운 날 그 포인트를 빗기어 안식일을 지키면서 결국은 조셉 스미스의 말을 더 예수님보다 위에 둡니다. 자, 이런 예수님 부인하는 자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두 번째가 음란하고 호색한다 하는 겁니다. 이단들이라는 것은 아주 더러움의 영들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뒷구멍을 보면 음란과 호색이 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람을 이용하더라.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해서 가산을 뽑아먹는다든가 이리떼로서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건 정통 목사라고 해도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앞에서 자신을 쳐서 싸워야 할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때는 긍정적인 신학을 강조했던 어떤 분은 결국은 그 교회가 미국에서 파산당했는데 그와 그 가족은 또 상당한 또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중심의 신학보다는 인간을 위한 신학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부터 이미 신학이 아니고 인문학으로 바꿔버리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교회가 수단이 될 때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런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안다면 오늘 이 자들이 마지막 때에 크게 발흥할 수 있다 하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들의 태도를 오늘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이 당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이 당돌하고 다수이고 그리고 여론을 형성하고 대세를 이루었다. 그럴 때 이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거예요. 절대 진리를 여러분, 절대 악들이 돌을 던져서라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이를 만큼 세상의 세력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자들은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요. 저는 가끔 서울역이나 또 때로는 광화문이나 이런 데서 찬양 집회하는 분들의 모습을 슬쩍 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위축됐나 위축되지 않았나라고 보면 어떤 때는 조금 서투르게 위축되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담대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홀로 이렇게 버스킹 같은 찬양을 하는데도 아주 기쁘게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노래를 부르면 관심을 기울이지만 찬양을 부를 때는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관심 갖지 않을, 애써 부인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진리를 밀고 나가고 진리의 이 깃발을 든다는 것은 여러분 부끄러움을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실은 저 깊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해답을 찾고 있어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을 찾듯이 간절함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 유사품이 들어가고 가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늘 들어갈 구멍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목마름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성경의 이 12절 말씀처럼 오늘 당돌하여 자긍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것은 매우 여러분 오늘 거짓이 진리 흉내를 내고 있다. 이사야 1장 보니까 또 1장에서 5장까지 보니까 거짓이 진리를 끌더라 이거예요. 거짓이 진리를 끌고 가면 도대체 여러분 오늘 진리는 거짓 속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참으로 멸망당할 자들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아주 거의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이들을 아주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짐승 같은 놈들이다, 멸망받을 놈들이다, 저주의 자식 놈들이다, 미친 놈들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참으로 오늘 예전에 자기가 진리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의지했다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난 다음에 이들의 거짓된 모습이 얼마나 인생의 영혼과 영원함을 빼앗는 걸 알고 이렇게 아주 극렬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거짓 선지자들은 또 거짓 교사들은 교회에서 뭘 가르치느냐? 오늘 이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때로는 축복 자체에 초점 맞춥니다.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형통 그 자체에 초점 맞춥니다. 자,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자기 잠재 능력 개발함으로 성공에 초점을 맞춥니다. 자, 예수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내 기도 응답에만 초점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속되면 여기서 탈피하고 성숙하면 믿음의 사람으로 눈이 열리게 되지만 끝까지 성장을 거부하면 결국 영적 기형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즘은 뭐 내적 치유란 말을 참 많이 쓰는데 내적 치유에 붙들리면 그는 불구가 되는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치유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오늘 조울증, 우울증, 또 낙담, 절망, 또 비관, 마음의 큰 슬픔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 치유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서 모든 불행이 쏟아져 온 거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오늘 창세기 3장 5절에 내가 따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진리죠. 그러나 예수 없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것은 인본주의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바로 이게 우리의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 선지자들의 모습이 13절에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는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 그래 결국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자기 쾌락주의라는 거예요.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과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제가 이 몰몬교도 근본주의 몰몬교는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걸 보고 참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 교주는 13명의 부인을 두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갓 20대 처녀를 85세의 부인으로 맞아들여요. 그러니 그 아이가 막 오싹해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런 부인이 많을 얻을수록 천상의 높은 게 올라간다. 이런 교리를 여러분 믿고 따른다는 게 너무 충격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없는데도 믿는 거죠.
계시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정명석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자기가 우상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오늘 이 사단이 준 이 거짓된 속성을 갖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그들의 바른 길을 떠나 미혹이 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인본주의 또 자기중심주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하나님 때로는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법도를 따라 진정한 상급과 생명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